광야가 끝날 무렵 여러분 어떤 죽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거 어떤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나의 죽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런 뜻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내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뭐 이런 소리 듣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무엘상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왕하고 다윗 그리고 두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 근데 사무엘과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고 그리고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윗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의 영도자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고 또 쫓기는 다윗을 지지하고 지켜준 사람, 삶의 멘토로서 다윗의 길을 참 갈 길을 알려준 사람으로 그 죽음은 사무엘의 죽음은 특히 다윗에게는 아주 큰 손실이며 큰 슬픔입니다. 내 멘토가 죽었어요.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그때가 30세 남지파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지만은 남지파 출신 다윗이 사울의 통일 왕국을 물려받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동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건립될 때 고려에 충성하는 많은 백성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죽을 때까지 나오질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는 거지만 나라와 국민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사울을 지지하는 북지파 사람들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남유대에서 7년 반을 통치한 후에야 비로소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통일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건 통일 왕국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미래를 이미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40년을 이제 치료하다가 70세에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지만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남북으로 갈라진 남유대 왕국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죽고 살해당하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계속 바뀝니다. 자, 이게 사울 왕조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건데 왜 사울 왕조는 단명해서 일대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여기 사울의 불순종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블레셋을 상대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고요. 블레셋이 패하고 지방까지 완전히 망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은 그 나라의 큰 손실이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이스라엘 군사까지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는 일들은 그 한 사람 또는 그 가족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갑니다. 자,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다윗은 형제보다도 가깝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도하겠죠, 슬프겠죠. 그렇지만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은 노래까지 지어서요 사울과 조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왜 그럴까요? 성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울이 속한 북지파를 포용하겠다는 다윗의 정치적인 정략이랄까?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쉬워하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치는 쉬워요, 어차피. 자,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참 본의 아니게도 다윗을 단련시키는 역할을 맡아서 오랜 세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삶을 마감하는데, 사위 다윗의 멘토가 되어야 할 장인이죠. 오히려 시기하면서 허황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 그래요. 어깨 위봇. 또 용모도 아주 준수하고, 또 영적으로도요, 누구에도 뒤지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한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되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극도로 히스테리 증세로 있어 쫓기는 마음을 항상 살다가 불안해하면서, 자, 사울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뭐 겸손했고 그런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사무엘서 전체가 얘기하는 거는 사울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는,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되는가 살펴본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딱 받고요,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십계명 1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울이 이걸 안 지킨 것 같아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러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보다 더 심한 게요, 이 귀신들 무당들 찾아가서 하는 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제일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추방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의 사울왕을 보좌하고 충고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을 도운 제사장이 85명을 다 죽여버리니 누구한테 이런 영적인 얘기를 충고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지고 조언하고 상담할 사람도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 말을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도 무당을 쫓아냈던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때 자기가 쫓아냈던 사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요, 점친 사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당 찾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한테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또 사울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근데 당장 위기는 닥쳐왔고 겁나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거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사울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막상 전쟁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네. 우리로 말하자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네. 이게 사울이나 우리에게는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이렇게 기복적이고 미신적이라고 교회 다녀도 네. 어려운 일 당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와도.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삶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오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이건 좀 심하게 두렵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경고입니다. 자,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 변장을 하니까 이 무당은 사울인지를 몰라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면 안 하니 네가 어째여 내 생명에 올무로 넣어 나를 죽게 하려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짓 하다가는 자기 사울한테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무당의 대부분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두 가지 종류? 하나 완전 사기꾼이에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진짜 마귀에 들려서 마귀의 능력을 행하는 무당이 있어요. 네, 이건 완전히 귀신 들린 무당입니다. 이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그 위험한 무당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존재인데, 이 무당이 바로 그 무당입니다. 28장 13절에서 14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 하였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오해합니다. 정말 사무엘의 영이, 그 무당이 초혼을 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천만에 맞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땅 위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딱 한 번 일어날 겁니다. 이제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나 정말 사울은 이 귀신이 사무엘이라고 믿는데 이거 다 사탄마귀가 장난이에요. 사탄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좀 조언을 얻으려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왕의 처참한 죽음을 허락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힌트를 줘요. 하나님이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이른이 어쩌겠습니까? 이 정도로 갔는데. 사울이 갈 때까지 가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의 능력에 의존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것. 예전에 그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아주 비성경적인 영화입니다.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지만.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4절 또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잡아주시러 죽이느라. 사울의 세 아들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같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리며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그 죽으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왜 나를 모욕할까? 이 사람이 사울의 할례를 받았는데요. 지금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게 할례인데, 어찌 할례 받지도 않은 것들이 나를 갖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에 속한 나를 찌르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하는 행동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아주 남의 죽음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교훈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 되면 이렇게 죽는다. 네. 어떤 죽음에 붙인 이름이 이런 이름이 됩니다. 자,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블레셋이 이제 추격하면서 활을 쏘는데, 뭐 화살을 2개 맞았겠죠. 도망가다 맞았으니까. 사울은 더 이상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데, 저기 등에 맞았습니다. 이대로 블레셋에게 잡힌다면 치욕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니까 무기를 든 부관에게 자신의 죽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아주 흔히 있던 그 당시에 여러 개에서 장수가 죽을 때는 부하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절품을 챙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에게 상당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은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였을 때입니다. 이거 뭐 결정적입니다. 그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한테 쓴소리 한다고 다 그냥 쫓아내고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미 너는 왕이 아니다 그러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울은 그냥 나라를 팽개치고요, 다윗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과 그 아들은 모두 전사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사필규정, 인과응보, 세상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저질러도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한테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함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 이제부터 다윗의 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은 죽어야 하지만 그래도 사울의 죽음은 너무도 처참합니다. 자, 3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평병에 못 박으니요. 전투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죠.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하는데, 사울의 몸은 이제 난도질 당하고 머리는 잘려서 이것저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성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끔찍한 장면인데, 사울은 왜 이렇게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죽어야 됩니까? 사울이 매일매일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랬겠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죽겠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 자신이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은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게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냥 전사한 죽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세례요한 아주 뛰어난 선지자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께 자리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목이 베어서 쟁반에 받쳐집니다. 자, 이 사울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인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세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바뀌는 게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옛날 세대는 닫혀야 되는 거니까 다음 세대라는 건 꼭 두려워할 필요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바뀌는 걸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세상이 우리가 바뀐데도 세상이 지금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이 능통함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있었는데 놓치지 않고 사울을 죽였다면은 나중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과 화합해서 통일 왕국을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을 생각할 때마다 분단된 우리나라 생각을 항상 해요. 어쩌면 그 상황이 비슷해요, 상당히. 그래서 참 언젠가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전쟁까지 한번 치렀는데 전쟁 치르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잊어먹겠지만은 아직도 저희 세대 이상의 사람들은 전쟁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전쟁을 알고 배우고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형제간에도요 한번 싸우고 나면요 한번 심하게 싸우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 형제 서로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싸움도 적당히 해야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적당히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오는데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느리고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데 이게 정상이겠죠. 평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가깝게 알던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참 하나씩 죽는 것을 보면서 특히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한 사실이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맞상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가 막상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면은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
그 죽음은요,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에게도 참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겠습니까? 아, 저분 왜 저러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았을 때보다도요, 죽을 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비해주는데, 우리는 잘 살아야 하지만은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적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죽을 적에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죽는다는 걸 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교만한 기도입니다. 제가 무슨 스데반 집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퀘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했어요. 네.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잘못된 삶을 계속 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표현하는 이름이 다 달라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망, 별세, 운명, 영면, 작고, 타계, 서거, 붕어, 승하, 그 다음부터는 불교 용어인데 선정, 입적, 열반, 그리고 기독교 용어 소천. 소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기독교의 표현입니다. 참 우리가 장례식 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러죠. 너 그동안 참 힘들었다. 힘든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네 일 다 끝났어. 이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 예, 그게 소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저는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삶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죽음에 이름을 붙여서 잘 죽었다. 네, 참 아름답게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지 못한 사람이 잘 죽을 수가 없어요. 사을 보세요. 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제가 아끼던, 사랑하던 그 동생 아내들 그것도 두 분이 그냥 거진 동시에 돌아가시는데, 친동생하고 사촌동생 아내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한 분은 목사하고 또 한 분은 성가대 지휘주고 반주자였어요. 뭐 이런 일을 해서 꼭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귀한 죽음이에요. 소천하셨어요. 귀한 삶의 결과로 인해지는 귀한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홀로 남은 동생들을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참 쟤들 이제 앞으로 참 혼자서 살아갈 텐데, 정말 아픈 죽음입니다. 저한테도 아프니 제 동생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질투라는 그 참 시시한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해서 일생을 낭비하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울의 죽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붙이겠어요? 사울의 죽음에. 참 얼뜻 생각나는 게 참 값없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한 죽음이기도 해요. 또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안타까워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정략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울의 죽음에 노래 지어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시인입니다.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시인입니다. 네. 이거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처음엔 멘토였죠. 그리고 자기를 발탁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그 삶이 원인이 다윗이에요. 자기 질투하다가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그냥 한 집안이 멸망하고 자기 친구까지 죽는데 얼마나 다윗에게도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타까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참 어려운 질문이고 참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많은 가능성을 가졌던 그 사울이 참 자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다가 귀중한 생을 허망한 죽음으로 마치고 감옥까지 멸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럴 때 보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뛰어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해야지 보이는 건 다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건 잠깐 지나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 허망한 것, 너무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험하게 죽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구하다가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세상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사울의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가볍고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예수만을 쫓으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소천하는 돌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